이제 수요 기도회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나의 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간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다시 수요 기도의 자리에 모여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자정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나의 힘은 빠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4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만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것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구약 913쪽에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구약 913쪽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 판에 새기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내 재물과 내 소산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아멘. 오늘은 믿음의 정도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혹은 지난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마스크를 쓰셔서 누가 평안하게 말씀하셨는지 아니면 대답을 안 하셨는지 알 수는 없는데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네. 평안이라는 국어적 사전의 의미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걱정이나 탈이 없음 또는 무사히 잘 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안하다라고 말할 때에 나의 환경과 상황이 크게 걱정할 일이나 탈이 나지 않아서 안정되어서 무사히 잘 있는 것, 그것이 평안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 혹은 나의 상황은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스스로 안정하려고 노력하며 나아가는 것도 평안하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나의 환경과 상황들은 걱정할 일이 많아서 복잡할 일이 너무나 많아서 머리 아픈 일들이 많이 있어서 무사하게 잘 있는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는 것을 온전한 평안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말미암아 그 평안을 맘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이 세 가지의 평안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나는 어느 곳에 평안의 마음을 두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갑자기 평안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드려서 당황해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또 한 주를 돌아보면서 이랬었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셨을 것입니다. 제가 평안하다라고 평안하십니까? 라고 여쭤본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언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에 이 평안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으로 하여금 평안한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이 잠언을 통하여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확실히 함께 느끼길 소망합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느낄 때에 오늘 설교의 제목인 믿음의 정도, 바른 길을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롤모델로 삼고 가는 그리스도인이라 부름을 받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잠언 말씀을 통해서 이곳에서 혹은 온라인 예배로 함께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마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세밀한 은성들이 함께 거하길 소망합니다. 성서를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이 예수님 시대의 구약 성경을 세 가지로 되어 있다고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오경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선지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문서라고 불리는 경우입니다. 오늘 함께 봉도가 했던 잠언은 성문서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 성문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되는 책이라는 것으로 분류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성문서에 속한 잠언은 지혜를 전하는 말씀이다라고 우리는 흔히 알고 있습니다. 잠언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또한 어떤 말씀으로 하여금 우리가 그 지혜를 갖기 원하시는지를 알길 소망합니다. 저는 청년부를 섬기고 있어서 청년들과 함께 제자 훈련을 하거나 혹은 상담을 할 때에 이런저런 얘기들을 삶을 나눌 때 지혜라는 것을 역으로 한번 질문을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청년들이 지혜라고 말은 하지만 그 지혜라는 것이 머릿속에서 이미지로는 그려지지만 말로 표현하기에는 어려워하며 적지 않은 당황하는 모습을 저는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지혜는 무엇일까요? 예전에 제가 이 지혜라는 질문에 대해서 지혜가 무엇일까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할 때에 모 기업의 광고가 생각났습니다. 이 광고들 많이 보셨죠? 남자한텐 정말 좋은데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네. 이 모습이 지금 저희들의 모습이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지혜, 무엇인가 참 말하기는 어렵지만 알고는 있는데 지혜라고 뭐라고 딱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게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혜라는 것은 뜬구름 잡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니라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발견되어지는 것이고 실제적이고 상세한 그리고 매일의 상황 속에서 관계 속에서 언약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인생을 항해하는 삶의 기술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지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에게 지혜를 설명하고 가르치면서 서서히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언약 백성을 대상으로는 여호와의 경외를 가르침을 기초로 경건하게 삶을 사는 기술을 이 잠언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오늘 읽었던 혹은 오늘 본문인 잠언을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29절까지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솔로몬의 시로 말 수가 있고요. 30절에서는 아굴의 시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31장에서는 르무엘 왕을 훈계하는 내용의 시로 적혀져 있습니다. 지금 시대와 그 시대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고 어떠한 지혜를 줄 것인가 라는 질문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질문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상황들로 하여금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 잠언의 말씀에서 유익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PPT로 잠깐 정리를 해봤습니다. 부지런함과 게으름에 대해서 6장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우정에 대해서는 3장 그리고 18장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말씀을 하는 언어에 대해서는 10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고요. 우리가 결혼을 얘기할 때는 18장과 19장, 그리고 자녀 양육은 22장, 그리고 가정의 평화에 대해서는 15장과 17장,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게 되는 노동에 대해서는 11장에 대해서 말하고 계시고, 어울림과 예의 범절 그리고 영혼에 대해서 계속해서 잠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잠언은 우리에게 지혜의 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에서 일어나는 주제들을 다 포함시켜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잠언을 통해서 전달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우리에게 잠언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은 5가지로도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은 사람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제적이라는 것을 잠언을 통해서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은 행복한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은 유용한 삶이다. 그리고 넷째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은 저절로 되지 않는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그러한 삶은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 우리가 네 가지에 읽었던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실제적으로 가능한 삶으로 연결되어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봉독했던 3장 1절에서 10절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그 지혜를 불어넣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잠언을 통하여 믿음의 정도를 걷고 믿음의 올바른 길을 걷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법과 명령을 기억하고 지켜야 합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니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방금 봉독하였던 잠언 3장 1절에서 4절까지는 총 6가지의 가르침을 말하고 있습니다. A, B, C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A, B, C-로 구분을 제가 했는데요. 1절 상반절에서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1절 하반부에서는 마음으로 내 명령을 지켜라. 그리고 2절에서는 장수와 평강을 말씀하시고 또한 3절에서는 진리와 인자와 진리를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리고 3장 하반절에서는 내 목에 매어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고 4절에서는 그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한눈으로 보기 좋게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냐면 우리가 말씀을 읽고 있지만 분명히 연결되어 있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 연결되어 있는 구절이라 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되어지고 그 말씀이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강조하며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A, B, C, A-B-C로 여러분에게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로 A와 A-로 보여졌던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리고 또 3절에서 표현되어 있던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당시 문화 사회를 경험해 보면 우리는 직접 경험해 보지 않았지만 그 당시 문화와 사회의 일들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인자와 진리라는 것은 제자가 선생님께 보여지는 모습을 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지금 해석을 하는 인자와 진리라는 것이 아니라 제자가 선생님께 바치는 덕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언약 관계 속에서 충성과 헌신으로 나타나 있는 모습이었고 또 잠언에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본받아 인자와 진리로 행하라 라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오늘 1절과 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본질의 모습인 인자와 진리는 잠언 3장 27절과 30절 말씀에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B와 B-로 표현되어 있는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라, 목을 매며 마음판에 새기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절 첫 번째 구절에서는 아들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아들아 라는 표현으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B 구절에서는 아버지의 법을 잊어버릴지라도 또 잊어버리지 않을지라도 또 인자와 진리가 삶에서 떠나는 삶을 살지라도 혹은 인자와 진리가 거해져 있는 삶을 살지라도 이거에 대해서 주체로 그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아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통해서는 하나님은 아들에게 강제적으로 집행하지 않고 그 결정을 아들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권고의 말씀으로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성품에서 우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하게 말씀하시고 이것을 지키길 원하시지만 그 결정은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말씀으로 진리와 인자를 통하여 우리 입에 앞에까지 숟가락으로 떠 먹여주시지만 그것을 물고 씹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버지는 아들을 향해서 가르침에 대한 명령을 지킬 것을 말씀하시고 그것을 목에 메어서 혹은 마음판에 새길 것을 강하게 호소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판에 새긴다는 것은 마치 조각칼이나 철필로 비석에 글을 새기듯이 각자의 마음 가운데 새기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새기는 것을 뜻하냐? 마음에 새겨야만이 그것이 지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늘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 있는 것은 어디에나 말씀을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하고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한 합당한 삶을 살게 해준다는 것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씨에 대해서 장수와 평강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과 귀히 여김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마음판에 말씀을 새길 만큼 삶에서 묵상과 결단이 이루어졌을 때에 그 삶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묵상하고 결단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혹은 우리가 인자와 평강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이 어찌 우리의 삶에서 드러날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은 한 말씀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말씀들을 지켜 행할 때에 평강을 누리게 되고 평화가 임하게 되고 또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으로 귀히 여김을 받을 수 있다는 결과론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 10절에 대한 교훈의 결과는 10절과 12절에서 나타내어 주는데 또 11절에서 말했던 내 아들아 라는 말들이 11절에도 동일하게 내 아들아 라는 말들로 결과를 말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우리가 판단해야 할 말들이 줄어들고 하나님의 기준에 법과 명령이 된다면 우리를 아들이라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굳이 머리를 싸매어가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아들아, 너의 생각대로 너가 어려운 방향으로 생각하지 말고 나의 법과 명령을 기준을 삼아서 그거의 기준에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살면 되지 않겠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법과 명령을 통해서 생각이 길어지지 않고 단순하게 결정하면서 그 결정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잠언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믿어주시고 그 결정을 존중해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짐을 맡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정도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둘째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순간순간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많은 영역에서 보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아버지는 아들에게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할 때 의지하다는 히브리어로는 샨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이거는 기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의지하다라는 것이 기대다라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기대다라는 것은 우리가 쉼을 얻기 위해서 무엇인가에 잠시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 기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어떠한 것을 기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너의 명철을 기대지 말라라고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해야 할 대상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잠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해박하고 지혜가 많은 솔로몬이라고 불리는 왕조차도 하나님을 신뢰해야지 자신의 명철을 기대지 말라, 의지하지 말라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명철이 아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참된 지혜임을 알기 때문에 자신의 해박한 지식과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깨달은 솔로몬은 우리에게도 지금까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범사라는 것은 우리가 원할 때, 우리가 상황이 좋을 때, 혹은 힘들어서 하나님을 찾아야만 할 때를 뜻하는 게 범사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통틀어서 모든 상황에 속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나갈 때, 혹은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혹은 평탄한 길을 그냥 걷고 있는 상황일 때, 이 모든 상황이 범사라는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5절과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보면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일시적인 것이 아닌 모든 때와 언제든지 하나님을 기대어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내 길을 지도하시리,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지도하다라는 히브리어는 야샤르라는 표현입니다. 매끄럽다, 곧다, 지도하다, 평탄케 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기대해야 할 이유가 바로 이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고 평탄케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모두 다 기대어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7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서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은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7절과 8절을 보게 되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히브리인들은 뼈를, 골수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뼈를 그냥 단순히 우리의 시대로 생각하는 그 뼈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분신 또는 전 인격으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 뼈라고 표현되는 것은 우리 전체를 구성하는 우리의 모든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아담과 하와에서 내 뼈 중에 뼈요 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라반과 야곱의 관계를 보면 내 고륙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는 것이 우리 몸에 양약이 된다고 표현을 했죠. 골수를 윤택하게 한다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내가 존재하는 이유, 그리고 나의 존재와 연관성을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밀접한 관계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자체가 인간이 어떻게 풍성한 삶을 살아가고 영위해 갈 수 있는지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연관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8절에서 내 몸이라고 표현된 히브리어는 쇼르라는 것입니다. 너의 몸, 내 몸이라고 표현된 것은 쇼르라는 표현인데, 이 쇼르는 배꼽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배꼽은 우리 몸에 어디에 위치되어 있죠? 중심에 있습니다. 중심이라는 이 쇼르라는 단어를 통해서는 몸의 중심을 나타내는 표현이자, 몸이라는 것을 전체적으로 표현할 때는 이 중심이 쇼르라는 의미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중심으로 하여금 그 뒤에 양약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이 양약은 고친다, 회복한다라는 리풋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내 골수의 양약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는 내 중심이 양약, 쇼르가 리풋이 된다라는 의미가 된다는 거죠. 그거는 윤택하다라는 의미와 연결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윤택하게 될까요? 치료를 받고 뭔가 우리의 삶이 완전하게 회복이 되어야 윤택할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 그 의미를 보면 효르를 통해서 양약이 되어 윤택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은 우리 몸의 중심이 하나님께 힐링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양약이라는 의미는 고침, 회복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속해 있을 때 우리가 회복되고 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고 기대하게 되면 완전한 육체적인, 정신적인 치료제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표현을 받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 하나님은 리프레시라는 윤택하게 한다는 생기를 주신다는 그 의미를 우리에게 잠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금 읽어봤던 3장 1절에서 8절까지 드러난 지혜는 가르침, 훈계, 인자와 진리, 하나님을 믿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것, 나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것, 스스롭게 지혜를 여기지 않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난다는 것을 지혜라고 말하고 있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부분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난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통해서 회복하게 된다면 그에 합당한 삶은 9절에서 10절에서 나온 것처럼 장수와 평강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귀히 여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온전히 회복되게 되면 우리의 길을 평탄하게 만드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몸의 양약과 골수의 윤택함으로 삶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솔로몬은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에는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말하고 있는 언약의 축복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소산물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드리게 되는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소산물 중에서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는 이 모든 수확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것이지요. 여기에서 말하는 지혜는 비록 자신이 땀 흘려서 일을 했지만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수확을 기쁨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마음을 정확하게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의 지혜의 특징으로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재물을 참 관리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산물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중심이 재물에 들어가 있는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을 드러내는 것인지를 나타내고자 했다는 것이지요. 그에 합당한 결과들이 삶에서 아름답게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는 속하지 않았지만 11절과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엔 들어가지 않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이런 가르침을 주신다는 것은, 이 징계를 아버지가 주신다는 것은 그 아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이 가르침들을 삶에서 듣고 있습니까? 혹은 이 마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가기 원하십니까? 이 말씀들은 우리에게 아직 찔림이 있고 이 말씀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향해서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고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받아들이는 것
것 자체가 지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일평생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승리교회 성도님들, 하나님 법과 명령을 기억하고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인정을 해야만 합니다. 어떤 이에게는 권고의 말씀이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고민하면서 우리는 결정을 미루어야 할까요? 아니면 그렇게 살겠노라고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지만 그 삶에서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 공급을 받는 게 좋을까요? 그 결정은 우리가 스스로가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통하여, 그 명령을 통하여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연습을 끊임없이 해야 하나님께서도 주시는 삶의 축복들을 우리 일상에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마음 가질 수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마음 또한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그 마음을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잠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세밀한 음성을 듣고 우리가 법과 명령을 그대로 따라가며 믿음의 정도를 걷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각 사람들에게는 간섭받기 싫어하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자신만의 영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길 원하십니다. 나의 모든 영역과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이 그 부분까지도 내어드린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간섭받기 싫어하는 영역들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이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인정하겠노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잠언 말씀을 통하여 그 지혜의 부귀를 누렸던 솔로몬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 모든 것의 근본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를 통해서들 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간섭을 받기 싫어하는 영역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물질이 되었던 간에 혹은 자녀였던 간에 혹은 우리가 사랑하는 어떤 영역이든 간에 하나님,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될 때에 비로소 나의 모든 영역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할 수 있는 그 넉넉한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만져주길 원하시는 부분들까지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부분까지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상황들을 인정하였지만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시기 원하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것으로 혹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실 때에 그 사랑들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사랑의 비에 작게나마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하실 때에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온전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용기와 지혜를 허락해달라고 우리가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서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많은 것을 사랑으로 받았지만 그것을 흘려보내기 원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도함으로 다짐하며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것을 이웃에게 혹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혹은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에게까지 사용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방식대로 사랑하고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러한 도구가 되길 소망합니다. 나만 깨닫고 나만 느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라는 스스로의 합리화를 드러내며 믿음의 정도를 걷는 것을 포기하지 않도록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잠언 말씀으로 하여금 머리에만 저장해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가슴으로, 그 가슴에서 온몸으로 잘 흘려보내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보낼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법과 명령을 잘 기억하고 지켜 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살 걸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사항이 있습니다. 수능 시험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22학년도 대학 수능 시험을 보는 수험생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승리 미셔너리 스쿨 위드 코로나와 선교라는 주제로 함께 할 텐데 주보를 참고하셔서 이 승리 미셔너리 스쿨도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주기도문을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